어떤 사람이 산 아랫길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산 위쪽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펼쳐진 멋진 산책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도무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길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그림처럼 산책길 양옆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풍경에 취해서 걷다 보니까 앞불싸 산속에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하는 그 끝에서 양갈래길이 나옵니다. 나무 위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사인판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오른쪽은 좀 길이 사람이 다닌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왼쪽 길은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이 길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화살표대로 오른쪽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왼쪽으로 가시겠어요? 보통은 화살표가 잘못됐나? 이래서 너무 잘 돼 있는 탄탄대로인 왼쪽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그 길로 들어섰어요. 역시나 맞아, 이 길이 오기를 잘했어 라고 생각할 만큼 험하지 않고 경치 역시 계속 좋아요. 그렇게 걷다 보니까 또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역시 사인판이 걸려 있어요. 또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는 왼쪽 길이나 오른쪽 길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른쪽 길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들여다보니까 저 왼쪽 길에 뭐가 번쩍거리는 게 있네? 그래서 가보니까 금괴예요. 1kg짜리가 번쩍번쩍 있어요. 이야, 금괴가 다 있네. 짚고 오른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저 150m 앞에 또 번쩍거리는 게 있어요. 금괴 같아요. 오른쪽 길로 가시겠어요? 금을 찾아가야죠. 금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그 금괴를 따라서 그거를 쥐어서 그 왼쪽 길로 계속 걸어갑니다. 이렇게 항상 왼쪽과 오른쪽 두 갈래 길이 나오면 그곳에는 변함없이 사인판이 나오고 화살표는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등산객은 꼭 오른쪽 길을 무시하고 그 반대길로 걸어가요. 왜냐하면 그 반대길에는 항상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돈가방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명품백이 나와요. 이렇게 한 10개의 사인판을 따라서 걷다가 무조건 반대로 걸었습니다. 한참을 즐기고 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깊게 왔어요. 날이 어두워져 가요. 안 되겠다 싶어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어느 길로 왔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 길로 갔다가 저쪽 길로 갔다가 헤매다 도저히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 좋은 금괴와 돈가방과 명품백을 다 안고 나무 곁에서 객사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누구 잘못이에요? 산책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그 화살표를 붙인 사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말 안 듣고 자기 판단에 좋은 길로 간 사람의 잘못인가요? 등산객 잘못이죠. 뭐라 그래도 100% 등산객 잘못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주민들에게 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화살표를 붙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을 하는 사람도 저 화살표를 붙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이 틀렸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과 조금도 차이가 없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비춰줘라. 선한 행실을 해라. 그들을 유익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유익을 받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신자들이 이를 어겨요.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지도 않고 착한 행실은 고사하고 사기나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늘 달라요. 여러분,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신자 잘못이에요. 근데 세상은 기독교를 욕합니다.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이 신자들의 행실로 인하여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 더해서 기독교를 아주 싸구려 천한 종교로 여기고 깊은 산속에서 수양하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산책로에서 그 길로 가지 마, 이쪽 길로 가야 돼 라고 말한 그 화살표는 진리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등산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에게 유익된 그 화살표를 본인 마음에 그려놓고 자기의 유익대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죽어요. 100% 등산객 잘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화살표를 박아놓은 사람을 비웃고 화살표가 진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정확히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고 있는 비난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요, 나만 망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비난받게 돼요. 나로 인해 진리가 가려지게 됩니다.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마 적어도요, 화살표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그 등산객은 죽을 때 후회할 거예요. 화살표가 진리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도다. 내가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절대로 가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멋대로 자기 뜻대로 정해놓은 그 인생의 길로 걸어가 놓고 정작 그 마지막 순간에 잘못된 길로 가서 맞이하는 그 어두운 공간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나는 화살표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했나이까? 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데, 성경이 지속적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안 보고 있는 부분, 우리가 터무니없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이 그러한가? 신앙의 본질부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갖게 되면 내 삶에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자체가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따라오는가? 내가 처한 그 환경이 변할 것을 기대해요. 이런 거예요. 지금의 나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흙수저예요. 그래서 나는 늘 무시받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나를 봐도 알아요. 무시받기 너무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누가 나를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철들고 문득 깨달음이 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금수저들은 태어나면서 출발부터 다르잖아요. 그들이 무슨 노력해서 부를 누려요? 아니잖아요. 나도 태어난 인생이고 그들도 태어난 인생인데 왜 이렇게 unfair한가?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요. 아니, 누구는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했냐고요. 태어나 보니 판잣집이에요. 생일날 어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은 고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내가 밥을 지어 먹었어요. 동생들도 내가 돌봐야 됐어요. 그건 나는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컸어요. 또 누구는 태어나면서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반면에 나는 여름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를 1년 내내 달고 살아요. 선천적이에요. 이것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건 역시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독교 신앙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 간증자는 이렇게 간증을 해요. 본인은 흙수저였대요. 그렇게 태어났대요. 근데 예수를 믿은 후로 내 인생이 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발을 들인 이후부터는 하는 일마다 성공이요, 손대는 일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개가천선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그때 발동이 걸려요. 야, 그래,
기왕 믿는 거 나도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자. 나도 이런 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을 높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기도에 매진해요. 모든 예배에 참석합니다. 부흥회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소에 기도를 일체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라고 결심하는 경우는요, 대부분 거의 이런 경우예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좀 바꾸고 싶어요.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생겨요. 그때 안 하던 기도를 해보고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을 내 삶의 디딤돌 삼아서 이 질그릇 인생을 금그릇까지는 내가 바라지도 않아. 근데 사람들이 아끼고 있는 동그릇, 사기그릇 이런 걸로 좀 바뀌고 싶은 거예요. 네,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뭐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알게 돼서 구원의 백성이 된다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재질,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에이, 목사님 성경 잘 모르시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제가 성경으로 대답해 드릴게요. 일단 아브라함부터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이삭은 어때요? 거부였어요. 야곱은 재산과 종들이 많았어요. 요셉은 소셜 포지션이 높아요. 출세했어요. 애굽의 총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말하는 그 4대 족장이 다 부자예요. 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앙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좋으면 출세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신앙의 수준과 세상의 성공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에게 나를 믿으면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너의 인생이 흙수저냐 흙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내가 금그릇 바꿔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부자가 되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재산 증식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키겠다, 내 자손을 통해 복을 이루겠다라는 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 다 공부했어요. 이들이 부자가 될 때가 언제였는가가 중요해요. 이들이 부자가 됐어요? 언제 부자가 됐는가? 아이러니하게 신앙이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큰 오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와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 그 하란을 떠날 때부터 이미 부자였어요. 이미 가축과 많은 재산 가지고 있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살아가다가 야, 너 참 이제는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있음을 인정할 때 15장에 처음 나와요. 그전에는 그냥 끌려가는 거였어요. 긴가민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믿음이 있네 라고 인정한 거는 15장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겨요. 근데 그가 부자였다는 얘기는 어디 나오냐? 13장에 나와요. 2장 앞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랑 그의 재물이랑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보겠어요. 이삭은 태어나면서 부자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대박 금수저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하고 재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야곱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야복강에서 그나마 조금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다가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하나님께 박살이 납니다. 그게 창세기 32장이에요. 근데 그 2장 전 창세기 30장을 보니까 그는 이미 부자예요. 요셉 어때요? 요셉 시리즈 때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말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총리가 돼서 자기 형제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절하는 모습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 그의 꿈을 기억해내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 믿음이란 얘기가 안 나와요. 신약으로 가보겠어요. 대표적인 인물 바울이죠. 최고의 사도예요. 바울의 인생이 어떤가요? 금그릇처럼 반짝반짝해요?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튀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평생 동안 육체의 가시 병으로 시달렸어요. 너무 괴롭잖아요.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이거는 좀 걷어가주면 안 돼요? 고쳐주면 안 돼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줬어요. 이는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안 고쳐줬다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바울 스스로가 나는 질그릇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어서 금그릇 됐다라고 안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막 외치고 있는지 이제 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만 더 가더라도요.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가 이런 화살표를 알고 있는데 실제 성경이 말하는 이거였던 거.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이거를 좀 이번에 확실히 정리할게요. 많은 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해요. 정말 많이 만나요, 이런 분들. 구약 시대의 복은 재물이었다, 물질이었다. 세상적인 것을 복으로 주셨다. 근데 신약에 와서 복의 개념이 바뀌었다. 신약부터는 복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신앙이 없을 때 부자였었어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니면 조금 지났지만 아무튼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들은 그 다른 인물들은 어떠했는가? 엘리야를 볼게요. 대선지자예요. 큰 선지자예요. 바알 숭배자와 싸워서 불벼락을 내려서 이긴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삶이 편안했어요? 아니에요. 아하방과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느라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다가 밥을 어떻게 먹어요? 금테이블 아니에요. 까마귀가 갖다 줘서 그거 먹고 살아요. 오죽 괴로웠으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데려가면 안 돼요? 내 생명 걷어달라고. 에레미야는 어때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백성을 바라봤더니 눈물이 나요. 그래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결과가 어때요? 조롱당하고 매맞고 진창 구덩이에 빠져요. 미가야는 왕에게 진실을 말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우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호야김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억울한 고통당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 누구 있어요? 구약에 욥. 빼놓을 수 없잖아요. 시작을 이렇게나 말하지 말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더니. 그리고 주야장창 고생해요.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어요. 여러분 더 할까요? 듣고 싶지 않잖아 이런 얘기.
저도 하고 싶진 않아요. 복 받아라 그렇게 하고 싶지. 부자가 될 것이다. 성경은 화살표가 그쪽이 아니에요. 이게 팩트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어떤 곳에서도요, 믿음이 좋으면 질그릇이 금그릇이 된다라고 말한 게 없어요. 성경의 화살표를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오른쪽이야, 내가 가리키는 방향 그 화살표는 오른쪽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자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옳다고 믿는 길, 금이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 돈가방이 있고 명품백이 있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요, 성경의 약속이라고 믿어요. 그 생각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만나고 낭떠러지를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가다가 어느 날 성공해요? 그럼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좋은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시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고요. 좋은 신앙은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재질을,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것에 있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세상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하나라고 믿어요. 재정이 어렵고 병고로 힘들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안 구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왜 해결해 주시는지 알아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여러분, 자녀를 둔 아버지가 우리 애들이 가난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채워줘요. 등록금도 없으면 대줘요. 근데 아들이 생각할 적에 아버지가 돈밖에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궁극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복이지만 단편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그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그것이라면, 우리 중 누군가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진흙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그 오랜 동안 병중에서 간구하고 있지만 회복하지 못하거나 재정의 궁핍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일 성경이 가리키는 복이 그거라면, 그게 궁극의 복이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다 저주받은 건가요? 병 못 고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만일 그 세상의 복이 궁극의 복으로 여기고 있는데 신앙이 좋은데 그 복을 못 받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짜이든지 그 사람이 가짜이든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든지 그 사람이 위선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요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을 복이 그게 아니구나, 딴 게 복이구나.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이거 신앙하고도 상관없어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아,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답이 아니겠구나, 그게 복이 아니겠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세상의 부자들이 다 행복해요? 세상의 부자들도 자살하잖아요. 출세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다 기뻐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닌 걸 눈으로 봐요. 근데 설마 성경이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그래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앞불싸하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그때 당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본질을 지금 정확히 인지하고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딘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복은 뭔가? 16절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신자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를 추구하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아요. 그걸 추구하면 낙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네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뭘까요? 여러분, 이 구절이 아주 오랫동안 오해받은 구절이에요. 두 개를 먼저 구분해 볼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겉사람은 뭘까요? 육체. 속사람은 마음, 영혼. 네, 맞아요. 네, 이거 틀린 답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면 큰 오해가 생겨요. 그게 초대교회 때 늘 있었던 오해예요. 어떤 오해냐? 이분법적인 사고, 영지주의, 헬라 철학에 물들어서 나누어진 이원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로 오해되기 되게 쉬워요. 그 프레임을 끼고 성경을 봐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세워진다는 말이, 그래, 물질적으로 추구하는 건 안 좋은 거야. 그건 세상적인 거야. 영적인 게 선한 거야. 목사님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중에 나도 모르게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막 일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거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시간에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해야죠. 근데 그거는 교회를 위한 봉사예요. 둘 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헷갈려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물질을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버릴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물질이 좋은 거예요. 육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 예수님이 뭘 입고 왔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악한 거면 예수님도 악해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을 가고 몸은 썩어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소원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육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세워진다라고 말할 때 이런 물질적인 것, 그것만 의미하는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이란 이런 만질 수 있는 세상적이고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의 기질들이 남아있어요. 그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요. 삶의 원리들이 남아있어요. 그 잔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결심하죠. 이제부터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담배도 끊으리라. 술도 끊으리라. 골프도 끊고 오로지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으리라 결심해요. 이 상태가 딱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하지 않아요. 마음과는 다르게 몸이 반응을 해요. 밥을 딱 먹으면 이거 나가서 딱 땡겨야 되는데,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와인 한 잔에 취해보고 싶어요. 뒷마당에 가가지고 잔디를 깎다 보니까 이게 다 골프장이네. 그걸로 보여요. 이런 게 불뚝불뚝 올라옵니다. 그리고 누가 좋은 차를 샀대요. 좋은 집에 이사했대요. 속이 뒤집어져요. 부러워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세 사람이 분명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사고방식, 구원 얻기 이전의 삶의 태도, 성격, 삶의 원리와 잔재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겉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 삶의 원리와 방향과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겉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겉사람이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성경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다 보여요. 정작 들여다보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있다는 거 다 보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지금 다 앉아 있어도요, 마음으로 딴 데 가 있는 거 다 보여요. 지금 딱 두 사람이 제 눈을 피했어요. 못 감춰요. 다 겉사람입니다. 그럼 속사람은 뭔가? 속사람 역시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마음, 영혼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걸로만 규정짓지 않아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재창조된 성도, 내가 이 땅을 치며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비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변화될 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해요. 이걸 왜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나? 이거는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애벌레가 있어요. 애벌레를 바라보면서 그 화려한 아름다운 나비가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애벌레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사람,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몸을 입게 될, 그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그게 안 보인다고요.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완성된 실체로 이 땅에선 보이지 않아요. 언제 보여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날,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그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 종말론적인 완성을 통해서만 온전히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가시적이에요. 인비주얼. 그래서 속사람이란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광스러운 그 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 이에 맞는 열매를 빚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그 방향으로 막 끌고 가요. 막 끌어요.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아요. 마찰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참고 견뎌야 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잘 안 돼요. 실패해요. 이때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한 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의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서 겉사람의 욕심을 쇠퇴시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자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당연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쁨으로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 잘 진행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꽝! 그러고 문이 닫혀요.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의 썩어질 가치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하고 복된 나라로 인도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연약한 질그릇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질그릇 같은 몸과 현실 속에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그는 우리의 궁극적인 복, 세상적인 내가 그려놓은 화살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하, 예수구나. 오로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그분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요 궁극의 복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 여러분의 전생애가 예수로 인해 부요한 신자의 삶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